여러분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의 기쁨이 하나님 안에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귀한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앞에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강건하시고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에 대해서 그래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똑같은 질문을 더 저한테 하실 것 같아서 그래도 소개를 좀 드리는 게 예인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주문진에서 태어났습니다. 주문진 아시나요? 주문진 모르는 분도 많으신데 여기는 확실히 더 수준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주문진 작은 어촌마을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저의 형제는 몇 명일 것 같습니까? 한 10명? 제 형제는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형제십니다. 저는 외아들입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그 외아들이라는 게 잘 뭔지 몰랐어요. 근데 살아가면 갈수록 외아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어떤 일이 있으면 형제가 없다는 게 좀 외롭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도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들을 좀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를 하나만 낳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하나만 낳으면 저 같은 마음을 가질 것 같아서 하나 더 낳아서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 8월을 기점으로 둘째 딸 아이가 대학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집에는 저랑 집사람만 남게 됐어요. 애들은 다 이제 대학으로 가게 됐고요. 그래서 좀 낯선 환경을 또 돌아가면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없는 환경 말이죠. 그런 삶을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섬기는 교회는 알라바마 주에 있는 알라바마 교회입니다. 이 알라바마 주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0여 년 전에 한인교회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대 목사님은 최근에 이쪽 가까이 있는 교회로 오신 주기태 목사님이세요. 일대 목사님이시고 이 김선호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제가 세 번째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알라바마 주와 제가 머무는 그 교회의 환경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현대자동차 좋아하시나요? 네. 소리가 별로 크진 않아서 인기가 없나 봅니다. 제가 저희 앞에 있는 한 직원이랑 얘기하는데 너 현대 좋아해? 그랬더니 아니 K-드라마 좋아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미국에 있는 현대 공장이 저희 교회에서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자동차가 반대 방향으로 또 1시간 거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기업을 기반으로 협력업체들이, 한국의 협력업체들이 한 300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머무는 그 작은 한 7만 5천 명 정도의 소도시인데, 그 소도시의 하이스쿨의 한 학년에 한국 아이들이 약 10% 정도 비율이 됩니다. 한 700명 되는 학생들 중에 70명이 한국 아이들입니다. 그러니까 꽤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 동네 마을에 한인들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이 단톡방이 3,000명 단톡방인데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한 명이 나가면 정말 거짓말 안 하고 30초 안에 입장을 합니다. 다 기다리고 있는 거죠. 누군가 나가는가. 거기서 소위 물건도 사고 팔고 소식도 나누고, 그래서 굉장히 좀 이렇게 따뜻한 한국인들의 냄새가 짙은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연령은 오늘 아침에 또 물어봐 주셔서 저희 교회에서 제일 연만하신 분이 이제
내년에 70에 이르십니다. 가장 연만하시군요. 그래서 평균 연령이 30대, 40대, 50대, 60대를 골고루 분포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그런가?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기업에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젊은 층 중심으로 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한국에 있는 주재원들도 좀 젊은 분들이 왔다가 또 머물다 가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는 인원은 안식일에 한 3, 40명 정도 출석하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젊은 우리 청소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생각나실 때 이 알라바마 지역의 이 알라바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나서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됩니다. 이 정도면 되겠죠? 제 소개가요? 예. 그리고 오늘은 안식일 시간으로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려고 해요. 1975년 1월 27일 날 독일에 있는 이 쾰른 오페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이 오페라 하우스에 키스 제럿이라는 한 사람을 초청해서 즉흥 연주 콘서트를 갖게 됐어요. 근데 이 콘서트를 기획한 기획자는 나이 많은, 연륜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17살짜리 소녀였습니다. 그의 이름이 베라 브란데스라는 소녀였는데 이 소녀가 이 기획한 이 오페라 하우스의 자리는 1400석이었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의 규모로 따지면 절대로 작은 숫자가 아니죠. 근데 이 공연을 위해서 딱 공연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단시간 만에 몇 시간 안 돼서 이 1400짜리가 다 뭐예요? 매진이 되고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공연을 시작하기에 몇 시간 앞전에 이 브란데스와 그 다음에 키스 제럿이라는 이 연주자가 이 무대를 점검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와서 피아노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피아노 연주를 할 거니까 피아노를 이렇게 들어보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키스가 이렇게 몇 마디 연주하더니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프로듀서가 또 와서 또 연주를 해보는데 표정이 안 좋아요. 둘 다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피아노 주변을 몇 바퀴를 돌더니 침묵이 흐른 다음에 이 브란데스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피아노를 바꾸지 않으면 오늘 밤 연주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이 브란데스가요,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제럿이 요청한 특별한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오페라 하우스가 그걸 준비하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뭐 한 거예요? 준비를 못한 거예요. 약속했던 그 담당자는 전혀 약속을 잊어버리고 퇴근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그날 밤에 그 밤에 피아노가 어디서 구해오겠습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할까? 그때 당시에 브란데스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페달은 눌려지지 않았고 한마디로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였습니다. 라고 기록을 남겨놨어요. 그걸 대체할 피아노를 찾기 위해서 브란데스가 막 분주하게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따라 밖에는 비가 참 많이 내렸습니다. 그러니 그 비 오는 날 어디서 그 밤에 제대로 된 피아노를 구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정말 어쩔 수 없이 그 작은 베렌도르프 피아노를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을 수소문하고 정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그 피아노는 울리는 그 음이 여전히 한계가 있고 그 공연장을 채우기는 그 사이즈가 너무나 작은 피아노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연주자는 뭐 할 마음이 없겠어요. 연주 못하죠. 그 키스제럿이 도저히 그 상황을 지켜보다가 차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걸 준비했더니 기획자가 어떻게 했냐면 그 차로 쫓아가서 창문 앞에 서가지고 부탁을 하고 한 번만 주세요. 조금만 있으면 1,400명이 이 연주를 듣기 위해서 옵니다. 연주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뭘 맞으면서요? 비를 맞으면서. 뭐 무릎을 꿇고 비는데 그 차 안에 있었던 키스 제롯이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었어요. 견디다. 웬만하면 돌아가겠지. 그러다 견디다 못하고서는 나와서 이 브란데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잊지 마. 오늘 공연은 순전히 너 때문에 한 거야. 누구 때문에요? 너 때문에 한 거야. 그리고서는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 들어갔어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공연을 듣기 위하여 꽉 채웠습니다. 정말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해요. 근데 그 장면을 뭐라고 묘사하냐면, 첫 마디 연주하는 순간 사람들은 모두 마법에 홀린 듯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한참 못 미치는 피아노 덕분에 제롯은 껑껑거리는 고음부 대신 중간 톤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피아노의 부족한 극명을 보완하기 위하여 그의 왼손은 투덜거리듯 반복적인 베이스 리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이 연주는 거의 무아지역에 빠질 듯한 놀라운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배경음악처럼 우리에게 익숙하게 전개되던 연주를 할 수도 있었지만 제롯은 그런 안락한 음악적 항구에 탓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 때문에. 그는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여 한 힘, 그리고 한 터치를 더 섬세하게, 더 정성을 들여 연주하는 거예요. 왜요? 연주할 수 없는 피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들어본 적이 없는 명연주가 탄생된 거예요. 이 연주가 바로 엄청난 사랑을 받은 쾰른 콘서트입니다. 당시에만 무려 350만 장이 음반이 팔렸어요. 엄청난 거. 근데 저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고자 하신다면 오늘 나의 인생의 망가진 부분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이, 죄로 인하여 상처난 내 마음이, 죄로 인하여 문드러졌던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진다면 정말 어떤 것보다도 아름다운 연주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은 그런 연주자가 되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가장 마스터피스,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으로 주님은 지금도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게 아닐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상처난 삶일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의 선택이었던, 내 삶에 닥쳐온 문제였던 말이든, 오늘 우리는 광야를 통과하면서 여전히 지치고 목마름 속에서 허덕거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연주하고 계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말하기 위해서,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을 가장 섬세하게 다루어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 시험에 직면할 때 잘 몰라요. 왜 이리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하여 해석할 수 없을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해석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연주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믿으세요? 네. 믿으십니까? 네. 예. 그럼 우리 아멘 해보시자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빚으시죠. 저는 신앙을 하고 목회를 하면서 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축복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 하나님도 특별히 축복받는 삶의 특징은 어떤 것일까? 그게 선한 사마리아인 속에서 조금 더 사실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오늘 축복받는 특징에 여기 누가복음 10장 30절이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시다가 뭘 만나요?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처럼 버리고 갑니다.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 상황에 놓여졌어요. 근데 그 다음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마치 뭐라고요?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내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니라. 여기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불을 보고. 예!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을 바로 맞추셨어요. 여기 마침이란 단어 이후에 그를 보고가 반복됩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질문 드려봐요. 마음의 소리로 답변해 보세요. 여기 멀리서 내 하나 불편한 사람이 딱 나타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피해. 눈 안 맞아. 진실하셔야 돼요. 눈을 안 맞아. 저기 보니까 나랑 불편한 사람이 저 복도 끝에 우리 이 숙소로 비교하자면 저쪽 복도 끝에 딱 얼굴이 보이면 어땠습니까? 아이고 내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는데 만나야지. 그래서 가까이 가서 얼굴을 대면하길 원하세요? 아니. 인간은 말이죠, 마음이 몸으로 표현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몸과 마음이 일치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어요. 딱 보는 순간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사실 깊이 생각하고 행동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얘기하고 행동했던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의 비유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비유의 얘기는 그런 관점이 아닙니다. 그 삶의 깊은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응하는 겁니다. 딱 보고 뭐예요?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반가운 사람,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딱 보이면 어떻습니까? 네? 이러고 갑니까? 눈을 더 크게 뜨면 어떻게 해요? 맞나?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나? 그리고 뭐예요? 그래서 탕자의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 장면을 알잖아요. 산거가 뭔데 뭐예요? 아버지가 뭐예요? 보고 뭐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그냥 기다릴 수가 없어요. 달려가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어떤 면에서 우리의 삶의 모양은 이미 꼴지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갈등의 영역이 깊은 게 아니고요,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훨씬 많다고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는 건 갈등의 공간을 확장하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빚으시는 시간이라고요. 뭘 통해서요? 갈등을 통해서요. 얘야, 잠깐 멈춰봐. 그 길로 계속 가지 말고 잠깐 멈춰버려. 그리고 오늘 내가 준 약속을 한번 헤아려 보지 않을래?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 그 손길을 한번 느껴보지 않을래?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근데 엘레나서 분명히 말해요. 그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거룩한 빛으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실 때 우리의 마음에 숨겨졌던
억눌렸던, 짓눌려 있던 죄의 모든 생각과 기억들이 뭐 한다고요? 드러난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분명히 성령께서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그 충만을 위해선 죄가 밀려가게 만드는 것. 근데 그 죄가 밀려가는 건 누구의 동의 없이는요? 우리의 동의 없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동의할 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섭리의 길을 인도하시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길을 지체하지 않으세요. 결코 지체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을 볼 때 얼른 달려가는 아버지의 심정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가장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광야를 지나다 보면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어요. 홍해가 갈라질 때 그들은 뭐 했어요? 기꺼이 걸어갔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들은 뭐 하지 않았어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의 길을 여실 때 진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여실 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나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를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재밌게도요,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특징이 분명히 여기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야기 알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단에 뭐하라? 그 이야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상상하기 힘들어요. 하나님 다른 거 다 가져가시고 이 아들만은 남겨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아들과 바꿀 사람이 바꿀 대상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성경은요,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하여 정확히 서술합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간극이 없습니다. 간극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 그냥 일어나가 아닙니다. 아침에 햇살이 비쳤으니까 지금 아침이라는 시간을 피하고 싶어서 미루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앞에 뭐 하는 거예요?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게 뭐의 비밀이라고요? 축복의 비밀입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렇고 또 여기 분명히 말해요. 빌립에 대한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성령이 빌립도 이르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어떻게 나갑니까? 달려가서 그냥 가기 싫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사마리아까지 내려왔는데 또 그 빌립이라는 사람 저 네시안데까지 가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뭐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좀 이제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죠. 인간의 편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 축복받는 자들이 즉각하는 것, 즉시 순종하는 것만큼 사실 하나님 편에서도 더 큰 역사가 존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축복을 즉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축복을 미루고 싶은 분이 아니라고요. 야, 너 좀 잘하는 거 내가 계속 지켜보고 할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께서 오늘 병자들과 어려운 이들 고치실 때마다 성경의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어떻게 해요? 곧
어떻게 해요? 곧 깨끗하지. 미뤄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거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뭐라 그래요? 즉시 이르시되, 두려움 가운데 있는 마음을 향하여 즉시 이르시되 뭐라고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얘기하시죠. 아멘.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또 여기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께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하시니 그가 어떻게 돼요?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른다. 근데 이런 질문 하실 수 있죠. 아니 목사님,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와 저의 간구에 대해서는 즉시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성도님 그런 생각 드실 때 있어요? 네. 예,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엘렌 화이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놀라운 영감의 기별을 주십니다. 여기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치유의 경우에 있어서 예수께서는 구하는 축복을 즉시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어떤 치유는 바로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러나 문둥병은 호소하자마자 그 요청이 수락되었다. 우리가 세상의 축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 기도에 대한 응답은 뭐 할 수 있어요? 지체될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으나, 그 다음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을 간구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 우리를 죄에서 깨끗게 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고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여기 분명히 나타납니까? 네. 분명히 확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다고요. 그 기도는 뭐에 대한 기도예요? 죄에 대한 기도. 죄로부터의 구원에 대한 문제만큼은 하나님 뭐 하지 않으신다고요? 지체하지 않으신다. 지체하지 않으신다. 성도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하여 답변해 주기를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로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요, 예수님께서 사실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드린 그 기도 가운데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다시 민수기 21장의 사건으로 조금 돌아와 봅니다.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와보면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으로 우회하려 하였다가 뭐로 말미암아?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성도 여러분, 질문 드려봅니다. 여기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뭐 했다고 얘기해요? 상한다. 아니, 어떤 길이길래 마음이 상합니까? 거친 길이어서요? 꾸불꾸불했기 때문에? 어떤 길이었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부부간에 이야기를 하다가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인지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부간에 마음이 상할 때가 언제예요? 나 오늘 짜장면 먹고 싶어. 그랬더니 옆에 있다가 나는 비빔밥 먹고 싶은데? 그럼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니, 왜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비빔밥이야? 아, 나 지금 집에 짜장면 먹겠다는데
그럴 수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자기들이 가고자 하는 길과 뭐 할 때요? 반대 방향일 때 마음이 상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신광야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어디예요? 가나안입니다. 정말 몇 발자국, 몇 시간만 걸어가면 가나안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지 않고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의 방향을 그 방향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파란 광야로 다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기분이 좋겠어요? 힘들겠어요? 아니 이제 내가 다 왔는데, 아니 요것만 하면 되는데. 성도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어떤 하시던 일들이, 사업이, 교회의 어떤 일들이, 야 요것만 하면 우리 교회가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뭐 하는 것처럼요, 완전히 그냥 끝내시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 이제 그만해, 너 거기서 떠나 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어떻게 이 자리에서 돌아가라고 합니까? 왜 하나님 반대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분명히 표현해요. 재림교회 주석엔 그들은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뭐하고요? 등지고 행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반대로 가는, 반대로.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뭐해진 거예요? 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영하실 때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시선과 일치되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뭐 할 때가 있어요? 상할 때가 있어요. 속상할 때가 있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서 엘렌 화이트는 이 그들의 마음을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해 줍니다. 잘 보세요. 또다시 그들은 믿음과 인내의 시험을 견디지 못했다. 그들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경험한 어두운 면에 뭐한 거예요? 집착함으로 점점 하나님과 뭐하고 있어고요? 멀어지고. 성도 여러분, 오늘 그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 하나님의 길에 서 있다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에 대하여 뭘 갖지 못해요? 믿음이 없었어요. 기다림에 대한 인내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험을 뭐하지 못한 거예요? 견디지 못한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그 시험을 견디지 못할 때 오는 죄의 그림자가, 죄의 영향력이 우리에게 미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에 뭐에 집착하는 겁니까? 어둠에 집착하는 겁니다. 성도는 그럴 때 있죠. 하나님이 기도응답을 안 하셨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일로 인해서 점점 뭐예요? 하나님, 제 삶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의 삶에는 왜 이런 일들만 있고, 점점 내 삶에 뭐만 늘어나요? 불평등만 늘어나요. 여기요, 좀 더요. 하나님의 처세에 대하여 반감을 품고 마침내 만사의 불만을 나타낸다. 죄의 근점은요, 모든 게 짜증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영향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되셨어요? 시작.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불만의 정신에 빠져서 축복에서까지도 결점을 찾으려고 하였다. 어디에서까지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가 태어날 때는 너무너무 행복해.
근데 아이가 좀 자라가지고 좀 말썽을 피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왜 저 아이를 낳아가지고 제가 이 고생을 합니까? 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또요, 결혼할 때 예식장 들어가면서 짜증내셨습니까? 주례하는데 앞에서 정말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니요, 저는 조건별로 사랑할 겁니다. 이렇게 하신 적 있으세요? 여기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하고 행복했는데 요즘 뭐라 그러냐면 남편이 뭐래요? 평생 원수. 또 봐도 원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인하여 감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시는,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보다 나은 일을 뭐 하셨다? 경영하셨어요. 보다 나은 일을 경영하셨다. 그게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서 위험한 광야에서 물이 없는 건조한 땅에서도 하나님은 능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배고플 때마다 그들의 허기를 채워주셨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대열 가운데 어떤 이들도 약한 자가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 재밌는 건 그들의 옷이 뭐하지도 않았다고 성경은 표현해요. 헤어지죠. 그리고 그들의 신발도 뭐예요? 떨어지죠.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들이 광야의 여러 위험으로부터 그들은 늘 뭐하고 있었어요? 보호받고 있었다. 보호받고 있었다. 근데 그들이 불만과 불평이 축복에까지 결정을 찾으려는 죄에 완전히 갇혀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어떻게 하실 수 없으셨을 때 뭐 하셨는가? 로마서의 표현에 따르면 내어 버려두실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뭐 할 수밖에요? 내어 버려두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이 부분을 주석하기를 이 모든 사랑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계속 불평한다면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은혜스러운 보호를 감사하고 회개하고 뭐 할 때까지? 겸손히 당신께로 돌아올 때까지 당신의 보호를 뭐 할 거다? 성도 여러분, 이 일에 도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한 분도 이 일에 해당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요. 오늘 하나님의 보호로 인하여 감사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함을 받아왔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들을 둘러싼 무수한 위험을 뭐하지 못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 성도 여러분, 여기 오시는 동안도요, 사실은 이 지구상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 땅을 덮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합니다. 정말 먼 일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에요.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도 비행기가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고요. 오늘 날강도를 만나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이고 어느 날 총기에 의하여 죽음을 맞이해도 이상하지 않은 세상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성도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삶이 여전히 광야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를 주님은 원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뭘 잃어버릴 때요? 감사를 잃어버린다.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해가 외면되어질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그 불뱀과 여러 것으로 죽어갈 때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한마디의 불평도 그들의 입술에서 뭐하죠? 흘러나오죠. 현재의 고통에 비교하면 전에 당한 어려움과 시련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죠. 성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어버려 두시면 우리의 삶은 죽음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걸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소망을 허락하십니다.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어제 공부했죠? 오늘 우리의 삶에 약속을 통하여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너무너무 심플해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되셨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뭐 하면 산다고요? 보면 산다고요. 세상이 이렇게 쉬운 일이 있습니까? 세상이 이렇게 쉬운 일이 있냐고요? 근데 사람 마음이 그 하나가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우리의 교만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40년 동안 그들을 부둥켜 안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비록 힘없이 죽어가는 자들일지라도 한 번, 몇 번요? 한 번. 이거는 약 복용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좋은 한약처럼 며칠 몇 개월을 먹어야지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결단하고 결심하고 뭐 하면요? 한 번 쳐다보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회복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죄의 문제로 인하여 누군가에 대한 미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그 문제로 신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진지하게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얼마나 아름답게 인도하시는지를 확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확신한 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완전한 회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치료하는 능력은 누구에게로부터만요?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다. 이 단순한 방법으로 백성들은 그 같은 고통이 그들의 죄로 인하여 이르러 왔음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동안에는 뭐 할 필요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보증을 받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예, 그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임을 확신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사실 이렇게 낯선 데 가서 말씀을 나누는 게 저한테는 너무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긴장도 너무 되고 참 이게 좀 두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나와서 좀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한 번은 기도직을 요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기도직을 준비하고 갔는데 갈 때도 사실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갔는데 기도직을 하는 동안에 정말 신기하게 제 마음에 한 친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기도직을 말씀을 전하는데 제 마음에 한 친구가 떠오르는데 그 친구는 제가 중학교 때 후배였습니다. 길사를 제가 중학교로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 때부터 서울로 저를 공부하러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길사에 살았는데 그 친구랑 장난을 치다가 좀 서로 감정이 이제 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더 감정을 내세워서 그 친구를 조금 괴롭혔던 기억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억이 왜 그런지 모르는데 그 기도지를 준비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제 머릿속에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 정말 무지한 제 행동과 제 선택들과 제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날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그 기도주일의 안식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섬기던 교회랑 제가 기도주일을 맡았던 교회가 그래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였어요. 그래서 제가 섬겼던 교회가 좀 작은 교회여서 설교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제가 먼저 예배를 오전에 좀 일찍 설교를 예배를 하고 교과 시간 바꿔서, 그리고 교과 시간 동안에 제가 이동을 해서 이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왔는데 딱 헐레벌떡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기도실에 가서 기도를 딱 하고 단상에 딱 올라와서 앉았는데, 그리고 처음에 송영하고 딱 축도하잖아요. 축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그 후배가 딱 찬양대석에 앉아있는 거예요. 어디에요? 찬양대석. 근데 제 마음에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친구가 그 교회 다니는 여청년이랑 연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안식일에 사실은 결혼 인사를 드리러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우연치곤 기가 막힌 거죠. 근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려는데 도저히 제가 이 뚱땅뚱땅 거리는 마음이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친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이고, 안인식 목사? 그런 마음 들까 안 들까요? 들겠죠. 그 친구의 마음이 너무 불편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 미안하고, 그래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근데 제 마음에 즉시 응답하시더라고요. 고백해라. 그래서 설교를 하기 위해서 딱 시작하는데 올라오자마자 제가 그 친구에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사실은 제 중학교 때 이만저만해서, 근데 그 친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제가 아주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평안이 마음에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제가 인사를 하고 말씀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내려와서 저렇게 인사로 가는데 그 친구가 저를 찾아와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손을 잡고 안아주더라고요. 아멘. 제 마음이 너무 행복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길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죄의 모든 흔적마저도 깨끗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뭐 하기만 하면요, 쳐다보기만 하면, 하나님께 진정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을 뭐 하신다고요? 변화시키고 인도해 주시고, 오늘 우리의 답답했던 문제들, 관계의 문제마저도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니까요, 오늘 길에서 불편한 사람 만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그 사람을 안을 수 없죠.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용기도 주시고 그 시간의 길도 허락하시는 이유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의 손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로 아파하는 시간보다도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보고 슬퍼하시는 시간이 훨씬 더 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요, 여기 한 시를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펭귄 아빠입니다. 시 제목이 뭐라고요? 펭귄 아빠. 사람들이 나를 대단하대요. 우리 아가 나올 알 받아 얹고 영하 60도에서 4달 지낸 일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난 아니거든요. 알 깨고 나올 아가 생각하며 나의 가슴은 뛰었답니다. 아가 엄마 알 낳고 떠난 것도 사람들은 그럴 수 있냐고 해요. 하지만 난 뭐라고 안 해요. 내가 사랑하는 아가 엄마, 예쁜 아가 알 낳으느라 애썼잖아요. 나는 펭귄 아가 아빠랍니다. 펭귄은 특별하대요. 알을 딱 엄마가 낳고 나면 그 알을 어떻게 하냐면 자기 발 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에 그 알을 품는 건 아빠랍니다. 아빠가 몇 달 동안 품냐면 무려 4달 가까이를 품대요. 최소 65일 이상을 품어야지만 아기가 나온답니다. 그 아기를 품는 게 누구예요? 아빠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으로, 죄가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탄생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품고 계신 겁니다. 오늘 그 사랑을 확신하시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저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쳐다본즉 모든 자가 나음을 받으리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축복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